오늘 하나의 말씀은 돌파구가 필요하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수렁에 빠져서 이게 방법이 뭘까? 여기에 대한 돌파구는 과연 뭘까? 대한민국의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의 자존심 또한 땅에 떨어졌습니다. 놀라움에서 분노가, 분노에서 답답함이, 답답함에서 이제는 탄식이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저의 나라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그러면 우리나라에 돌파구는 없을까? 어떻게 하는 게 이 돌파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러한 질문이 국가에 대한 질문뿐이 아니라 우리 꿈의 교회도 꿈의 교회도 우리 교회도 돌파구는 과연 없는가? 내 인생에도 나머지의 삶에 인생의 돌파구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돌파구라는 단어, 세 단어를 저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저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바로 돌파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단어가 바로 돌파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더 많고 마음 먹은 대로 잘 된 것은 잠깐 몇 년이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보면 그 좌절하고 어려운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장애물들이 갑자기 앞에 툭툭 튀어나오고 그럭저럭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러면 갑자기 어려운 일이 확 생기고 꼼짝도 하지 못해서 내가 움직이기조차 어려울 때가 우리 인생을 보면 많이 만나고 처음에는 막 화를 내보기도 합니다. 화를 내봐서 남에게 뭐라고 큰 소리를 쳐보는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당신 때문이라고 우리나라 때문이라고 환경을 탓하고 살아보지만 그래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인생의 돌파구가 필요한 분은 없습니까? 오늘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돌파구가 뭔가 그랬더니 가로막고 있는 것을 깨트려 통과할 수 있도록 뚫어놓은 통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돌파구라는 단어에는 전제사항이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막힌 담이 있어야 돼요. 돌파구라는 단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내 앞에 막힌 담이 있어야 그 막힌 담을 뚫고 해결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는 돌파구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막혀있는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 그렇게 거창하게 멋진 나라 이런 거 안 이야기해도 우리 삶에서 나라가 지금 힘든 거 전부 압니다. 말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힘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화가 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는 완전히 막혀서 사업하는 사람마다 다 죽겠다 그럽니다. 살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오늘 보니까 7개인가 9개 기업 총수가 전부 검찰에 고발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검찰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목사님 제가 사업이 살 길이 없어요. 요새는 이래 텔레비를 봐도요 공무원 합격한 게 무슨 사시 합격한 것보다 더 크게 난리가 납니다. 참 옛날에 공무원 정말 아무도 안 하던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이 돼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애기도 안 낳는 거죠. 학업을 하려고 그래도 이제는 대학을 졸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때는 3학년 때 되면 기업들이 와가지고 스카우트를 해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 대학원 가야겠다 그러면 그럼 2년간 자기가 학비를 댈 테니까 그 대학원 졸업하고 꼭 우리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랬는데요. 요새는 보니까 대학교 졸업하고도 이게 취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됐어요. 좋은 대학 간다고 취직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막히는 거예요. 쓰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없어요. 좀 생각하고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급급한 거예요. 내 현실에 지금 먹고 살 일이 급급하다 보니까 나에게 미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죠.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기도가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뭘 기도해야 되나? 주여 그러고 외쳤는데 그 다음에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은 겁니다. 왜? 너무나 해결할 게 많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막힌 상태를 오래 두면 썩는다는 거예요. 썩으면 죽습니다. 막힌 것은 뚫어야 된다. 돌파구가 뚫려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 돌파구가 뚫릴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환난을 당했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이 정도까지 살아보셨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암담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돌파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건지셨고 나를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이 환난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돌파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깨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돌파구를 주신 하나님을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저의 사역자인 저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이 돌파구를 끌고 나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돌파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감사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없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저기 내일은 모레면 수능이죠. 수능에 가서 하나님 대학에 합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대학에 합격시켜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합격 안 시켜주시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더 만들어 주실 놀라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르짖는 사람. 우리는 그 인생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다들 난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알기는 아는데 현실은 안 그렇다. 제가 그래서 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감사라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정한다, 신뢰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다. 이게 뭐예요? 감사한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이 뭐냐면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 라는 뜻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답답한 시국에 100만이 촛불 들고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왔겠습니까? 정말 최소한의 사람이 할 일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길거리에서 촛불을 든다고 이 돌파구가 해결되느냐? 그것이 어떠한 스타트는 될 수 있겠지만 정말 해결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도 촛불을 드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니까 이 와중에 자기 이익을 개선해가지고 아주 과장된 몸짓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한 번도 나라를 위해서 멋진 일을 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내 인생에 자기가 멋진 사람이랑 나서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더 아파요. 정말 저 사람들밖에 없는가? 우리나라를 지금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저 사람밖에 없는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MBC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은 시계 제로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현실 인식은 모두가 공감하는데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이 뭐예요? 시계 제로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다.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오늘도 예배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꿈의 교회, 내 인생의 돌파구는 너희가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오늘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8절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얼마만큼 심한 고난을 받으셨으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이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음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대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임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유, 얼마나 많은 고통이 나왔는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39대 태어나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를 감아야 때린단 말이에요,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자고 해서 그걸 갖다 3번이나 5번이나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죽을 것 같고 목마르고 뭐 줄이고 헐벗었어요. 사람이 감당하기 너무 헐벗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 당해보셨어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형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어요. 정말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근면하게 살려고 그랬더니 그리스도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고죄로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아무도 없는 그 캄캄한 감옥. 이 캄캄한 감옥에 들어가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았잖아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는 여러분 다 알죠.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최대의 왕으로 성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다 알죠. 그들은 그 감옥에서 돌파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절망인 줄 알았더니 희망이었구나.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 가운데서 반드시 주님이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있다. 이 돌파구를 발견해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돌파구를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한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죽은 환난 고통 가운데서 처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야,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환경이 아니구나. 돈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요. 돈이 중요하다 그래요. 의사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야?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절망 가운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너무나 좋지 않아요? 세상이 다 안 된다고. 당신은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거기 무슨 미래가 있어. 다 불가능하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 봤더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떨 때는 불가능한 때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요새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흘려 기도. 하나님, 여기서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이 방법이 통과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인생을 살다가 이게 이대로 가면 실패할 게 확실한 경우가 있잖아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빠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 생각할 게 뭐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아직 죽지 않은 나, 아직 죽지 않은 여러분은 그 살리는 건 누워서 떡 먹게 합니까? 누워서 떡 먹게 체합니까? 아니 그러면 그보다 더 쉬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죽은 즉 먹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 하나님 어떤 사람 인생에서 이게 이대로 가면 실패할 게 확실한 경우가 있잖아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빠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 생각할 게 뭐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아직 죽지 않은 나, 아직 죽지 않은 여러분은 그 살리는 건 누워서 떡 먹게 아닙니까? 누워서 떡 먹는 게 최합니까? 아 그러면 그보다 더 쉬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식은 죽 먹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야. 우리 살다 보면 과거를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오늘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암에 걸렸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내려오더니 너무 오래 많이 받았다. 이걸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던 것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태껏 건지신 것 주님의 축복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절망을 잃을 수 있는 돌파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생각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생각한 다음에 뭐를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나에게 절망을 찾아온 이유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나에게 절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깨달으세요. 유다의 아사왕 아시잖아요? 구스 사람 세라가 엄청 100만 명하고 병거 300대를 몰고 와서 요아서 쳐들어왔습니다.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뭐요? 나를 도울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어. 이게 바로 뭐요? 믿음이에요. 믿음. 잘 될 거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할 때 이러죠. 내가 배운 게 너무 없어요. 난 대학을 안 나왔어. 난 실력이 없어요. 난 가진 게 없어요. 요새 그런 사람보다 대부분 사람은 뭐야? 난 빽이 없어요. 운이 없어요. 나는 해필 태어나도 이럴 때 태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운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삶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멋지게 드리는 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결단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결단으로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돌파구가 열리고 돌파구가 열려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살소만까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고 아무리 결단해도 끝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간구함으로 도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성경을 보다가 그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왕이 돼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블레셋에서 야, 저 왕 저렇게 되다가는 안 되겠구나. 저 왕을 해치우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 한번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길이가 한 5km 그리고 너비가 한 3km 정도. 그 정도 되면 지금 우리 뭐 한 100만 명 모이는 그 정도 됩니까? 3km, 5km에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많았는지 거기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제 왕이 돼서 좀 왕권을 누리려고 그러는데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제 왕이 됐는데. 다윗이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이에 와서 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채웠는데 가득 채워서 자기를 위협할 때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여쭸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때 다윗에게 응답하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이 막 들려야 돼요. 그래서 응답이 들렸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르바임 골짜기를 바알브라심이라고 바꿔요. 바알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주인 이런 뜻이고요. 브라심 뭐예요? 격파하다, 돌파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해석하면 바알브라심, 주께서 돌파하셨다. 돌파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르바임 골짜기가 바알브라심이 된 거예요. 그 수많은 적군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격파하시는 그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이 르바임 골짜기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르바임 골짜기가 뭘로 바뀐다고요? 바알브라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서 격파하시는 곳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읽고 그냥 읽고 지나가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내 인생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바알브라심 되십시오. 내 지금 이 어려운 이 모든 환경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알브라심의 사건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안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댈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어떨 때는 자기가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무능할까? 내가 왜 여기서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도 나도 공부도 했다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때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르바임 골짜기가 바알 브라심이 됩시다. 그 주님의 격파하심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내 하나님이 이곳을 격파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사실 것입니까? 그게 자꾸만 여러분이 그렇게 해놓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자리만 격파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기도는 삶을 역전시키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죠.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훌륭한 지혜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병에서도 고치시고 지혜종으로 삼고 목사로 삼고 교회의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세워줄 때는 기뻐했는데 하나님께 영화를 못 돌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진짜 내 말이 맞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시겠다.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는 자는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항상 이러더라고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저는요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성경에 한 절도 없어요.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기도하는 척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얼굴을 무릎에다가 감고 막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죠. 기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절망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 절망 속에 세상으로 볼 땐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돌파구를 발견하는 뭐뭐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빽 의지하지 말고 누가 날 도와줄 것이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부르짖